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40과입니다. 39과는 제가 보니까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건너뛰었습니다.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문법에 좀 약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실은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더러운 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땅이 있던 이유는 거기에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이제 8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 단서를 붙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얼마 정도 걸렸냐면 약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가 이제 애굽 땅이 이렇게 큼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홍해를 건너가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가는데 약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후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짓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가 제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3개월 있었고 여기 있으면서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거의 1년 되겠죠. 그죠? 1월 14일이라 하더라도 나온 날이 약 1년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식에게 뭘 주려고 마트에 가서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집에 빨리 가기를 원해요? 늦게 가기를 원해요? 빨리 가서 자식에게 뭔가를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이제 요쯤 정도가 되죠.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서 정탐을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속죄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쩌면은 이삭의 번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번제는 어떻게 드려졌는지 드렸다 내려왔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갔다가 나 혼자 내려오겠다. 원래 성경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실은 자식은 죽은 거예요. 물론 이삭은 따라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개개인의 신앙, 이삭도 이삭의 개개인 신앙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이삭의 번제 드리는 그 자리에는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가가 나오질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죽옷을 지어입혔는데 어떻게 지어입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풀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성막의 문이 있고 그 문이 양의 문이며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들어갔을까? 내가 죄를 깨닫고 누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나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그 죽음을 죽어야지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긴 죽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재물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네가 내 옷을 해라.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면은 나의 죽음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 대신 내가 죽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고유의 고난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엔 좀 많이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십자가 행진 같은 거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냐면은 11일 길입니다. 10하루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하루가 몇 킬로씩 가냐면은 하루 길을 이스라엘에서는 32km로 가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3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간 거예요. 열흘 동안에 350km를 갔으니까 하루에 40km를 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특전사 있으면서 뭘 했냐면은 훈련을 합니다. 이북의 어느 지형하고 비슷한 지형을 골라갖고 강원도 이런 데 와가지고 훈련을 해요. 훈련이 끝마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대까지 걸어가요. 그걸 일명 천리행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0km를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걷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걷고 400km 일주일 만에 가려니까 힘이 많이 들죠. 이들은 물론 짐이 있긴 있죠. 그죠? 식솔들도 있고 먹고 지금같이 차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때약볕에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해갖고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로 가게 되면은 좀 다른 각도로 나옵니다. 신명기로 한번 갈게요. 신명기 1장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가데스 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에게 이르렀나니 너희 땅을 뒀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그냥 가야 돼요. 내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는 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갔다. 가나안 땅을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앞에 딱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 근데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갈 만한 곳인지 안 갈 만한 곳인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쭉 갔다가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포도송이를 큰 가지 하나를 두 사람이 작대기를 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 포도송이가 꽤 컸겠지, 무거웠겠죠.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가자. 가서 우리 따먹자. 먹자. 저쪽에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이기면 되지. 쫓아내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큰 사람이 많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다. 못 가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뒤로 돌아가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요. 안 돼.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너희가 40년 동안 앞으로 고생을 좀 해라. 물론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된 거겠지요.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은 40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민수기로 다시 가가지고 14장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가 가라는데 안 가고 토를 달고 내가 가서 너희보다 앞장서서 가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서 이끌려 나올 때 바로를 떨어뜨려서 나올 때 그걸 못 오게 내가 막고 뭐하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이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겠냐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겠다 미리 말씀하고
백성들도 그걸 알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 속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3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을 아주 명심해야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먹긴 먹어야 되고 좋긴 좋은데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에 골리앗 어디 사람이에요? 이쪽 블레셋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엄청난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좀 작지만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이렇게 하듯이 그 덩치를 보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여우와 포도라고 하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우가 배가 고파가지고 포도밭 주위를 갔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좀 작았어요. 개구멍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쫄 더 굶었어요. 저 구멍을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구멍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포도를 따려고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았어요. 점프를 해도 포도에 앉아갖고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서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출애굽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이전에. 내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거인들 7족속을 내가 쫓아내겠다. 쫓아내는데 한 번에는 안 쫓아내겠다. 왜 한 번에 안 쫓아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안에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번에 다 쫓아내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농사는 누가 짓고, 그죠? 폐허가 돼요. 물론 농사를 안 지면은 거름기가 더 생겨갖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그 희년제도가 또 있으니까 안식년제도가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지고 너희가 조금씩 쫓아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7장인가 18장에 가면은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땅을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여?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계속 주저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다 한 번에 완전하게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조금씩 쫓아냈다. 그러면 짐승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살면서 전쟁을 몰라요. 여기서는 주는 음식 먹고 종로로 했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 이끌려갖고 뭐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원래 이들이 출애굽하는 노정이 사실은 어디냐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거기를 통과하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힘센 놈들만 여기에 사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못 살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막 막말하잖아요. 이민자들 너희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백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힘세고 강한 자들만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들하고 싸우면서 도로 뒤돌아갈까봐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또한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 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성막 모형을 줘서 실제로 제사 지내는 형태를 가리키면서, 봐라, 이렇게 해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부터 몇 년을 하냐면은 40년으로 해갖고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 딱 끝나면은 15장부터 19장까지가 뭐예요? 광야 38년.
요 기간 뺀 약 한 38.5년 정도가 되죠. 요 시간을 요 5장으로 전부 다 기록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겼죠. 그죠? 21장, 22장은 지난주에 발람이 얘기를 하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은 뭐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작정도 다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긴 주는데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내가 가서 이렇게 딱 1%라도 힘을 보태야지 그게 100% 완성이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완수되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 행위 공로, 열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못 간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서 아르미니우주스가 나왔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구약에서부터 알미니안주의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훗날 뭐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 우리네 갖고 드러났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자기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당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으면은 바라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열심당원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메시아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지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림을 제가 이제 한 장 쭉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쪽에가 이제 유럽이죠. 이때 당시에는 뭐 특별한 나라는 없었지만은 이쪽에 가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유프라테스, 그리고 그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서 여기에 우루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가 있어갖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예요? 이 뒤에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막으로 가겠어요? 물이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 물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도 거기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가자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있는데, 요 블레셋의 길, 그리고 요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있다고 그래서 해변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뭐 바닷길, 로마에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길이 있냐면은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의 길. 그 왕의 길은 애굽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는 큰 잘 닦여진 도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은 다메섹 요쯤에 있어요. 근데 요 블레셋의 길하고 요 왕의 길하고 요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있는 쪽으로. 근데 우리가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는 요 기름진 땅이 요렇게 있다 해갖고 요게 초승달 모양이라고 그래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쪽에서 여기 애굽 갈 때, 바벨론에서 애굽 갈 때, 애굽에서 아수르, 애굽에서 바벨론, 애굽에서 유럽 갈 때는 반드시 통과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형학적으로 지금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전을 쓰고 그러지만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악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중국에 껴있죠. 엊그제 비행기 왔다 갔다 했죠. 미국 있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를 지형학적으로 봤었을 때 그 너트? 호두 까는 거기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도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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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끼어 있는 나라, 끼어 있는 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between A, B라고 하면 그 A, B가 A, B가 되는 거예요. 두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 브릿지 로드다. 이렇게 브릿지 랜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애굽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겠어요? 쌀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 한 말을 내가 지고 갔다. 그런데 한 말 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계속 공급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현지 거 줘달라죠. 달라면 그냥 줘요?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뺐죠. 그러니까 여기는 늘 고생을 해요, 안 해요? 늘 힘든 지역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 강대국 있죠. 여기에 사막이죠. 여기 애굽 있죠. 다 공격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헤엄쳐서 지중해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땅. 그게 이스라엘 땅 지형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육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갖고 중국이나 소련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듯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들이 블레셋길 해갖고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물길을 따라 나오다가 요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거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고생하고 겁탈당하고 뺏기고 죽임당하고 했던 이 장소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학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사람보다 더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더 많이 기다리죠.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 말로 하면은 혼혈시도 막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종교, 그죠? 국가관 이런 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바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른 사람이 안 산다고 생각해요? 유대 성전에서 봤을 때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 끼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저질러 당하고 고통당하고 했던 그 동네 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마리아 땅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을 유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도 사실 유대인이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네가 먹는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해변길, 블레셋의 길, 왕의 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신학적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만약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노예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여기 가서 블레셋을 딱 마주치면은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물론 노동하면서 힘은 세졌겠지만 오합지졸이겠죠. 신앙의 첫 출발자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앙의 첫 출발자로 봤었을 때 신앙의 첫 출발자 앞에 블레셋 군대가 딱 골리앗이 있다 하면은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 길로 들어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가는 길이. 근데 이제 가는 길이 자 보세요.
동네 골목도 아니고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잘 닦여진 길이니까 가는 길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고 편하죠? 빨리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길로 또 못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발람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며 에돔은 동족이니까 모압은 동족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두드러 패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사신을 보내갖고 요 지역에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 야곱의 형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가 화가 나고 야곱은 도망간 적도 있었고 저놈이 나 장자권을 뺏어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이 많아요. 그 감정 많았던 에돔이 여기 딱 짓고 있으면서 내가 요리 좀 지나갈게. 너희 통과하는데 요 왕의 길 이렇게 지나갈 거야. 왕의 길로 해갖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물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을게. 아무것도 안 할게. 그런데 에돔이 못 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족이니까 다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모압을 거쳐갖고 이쪽 실제는 여기쯤에서 느보산에서 건너가지고 요 앞에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이 길을 보면 이 아물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을 쳐부숴라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도 가가지고 길 좀 비켜달라 그러는데 안 비켜준다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해요? 동족 아니잖아요. 이들이 오히려 칼을 갖고 덤비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가서 쳐서 없애라고 다 죽여버리고 그럽니다. 이제 이때 아모리 왕, 이때 바산 왕국 그 이야기를 듣고 모압 왕이 겁이 나갖고 누구를 부른 거냐면은 발람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보면 끼인 땅이며 다리를 건너는 땅이며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아주 피폐해지고 하여튼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 고통 하여튼 재산 뺏기고 혼혈아 생기고 남편 죽고 아내 뺏기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도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이 전신에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하다 그러죠. 그 낮은 자리 온 몸과 마음이 다 멍이 들었을 때 빛이 딱 비추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받았던 땅으로 우리 주님이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왜 나사렛까지 가서 사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블레셋의 길, 왕의 길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왕의 길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니까 왕의 길로 가라. 막 이렇게 내가 뭐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족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했죠.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제 96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신명기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1장입니다. 10절입니다.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들어가 시작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댄다는 게 뭐예요? 발로 물대는 것. 그 물레방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쪽에는 나름 뭔가 좀 비가 가끔 오는 지역이었고 이쪽에는 비가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일강이 이제 이렇게 쭉 뭐 흘러나가고 있으니까 강에서 물을 밭으로 퍼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펌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요 물레방아 비슷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람이 올라서 갖고 이쪽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이 되죠? 회전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레받기 받침대 비슷하게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밟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뭐냐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을 이쪽으로 퍼올리고 물을 퍼올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걸 했어요. 실제 제가 이제 봤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웅덩이도 해놓고 뭐 바가지로 퍼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모다가 있으니까 쭉 되잖아요.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위적이고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 행위가 있고 열심히 있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동네인데 이스라엘은 거기는 어떠냐면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실제 나무나 풀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곳,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내산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경계 지역을 이렇게 딱 넘어가잖아요. 실제 그래요. 여기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딱 검문소, 그러니까 그 국경 넘어가는 딱 넘어가가지고 딱 가면 이쪽에 산이 쭉 있는데 나무가 파랗습니다. 그 몇 미터 차이인데 왜 그럴까? 참 신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물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느다란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여기다 대갖고 물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요. 지금도 이제 도로가에 가면은 가뭄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 나눠놓고 물 똑똑똑 그 닌게로 주사방울 떨어지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시내 가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치산치수를 잘 한 거예요. 근데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하는 이것을 내 마음판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서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옥토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옥토만이. 오늘 제가 무슨 잡지를 보다가 좋은 생각 잡지를 보니까 땅이 탄소가 많은 땅은 무슨 열매 있는 나무가 나고 땅이 딱딱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땅은 엉겅퀴가 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줄로. 그걸 딱 보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죽은 땅, 산소가 통과하지 못하고 호흡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산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엉겅퀴가 난다. 이렇게 딱 연상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돌 받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스팔트 다 있으면 물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물 있니 없니 그러지만 비 오는 게 사실은 쓸려갖고 다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수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땅이 다 젖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흡수하는 땅 자체의 모습이 이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오라고 하는 그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그랬을 때 그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렇게 됩니다. 14절에도 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두 가지 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는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봄비, 가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10월에서 한 11월 경에가 거기서는 뭐냐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이른 비. 그리고 3, 4월에가 늦은 비가 됩니다. 3, 4월에가. 그러니까 이른 비 이때가 뭐가 되냐면은 파종을 해요. 파종. 이때쯤에. 그리고 늦은 비가 3, 4월에 있는데 이 늦은 비에 뭘 하냐면은 이때 파종하게 결실을 맺는 시기예요. 결실을 맺는 시기. 결실을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이 가뭄이 들어요. 어떻게? 뭔가 좀 물이 들어가고 해야지 뿌리가 내리고 영양가를 빨아먹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발이 닿자마자 물이 멈췄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이삭을 벨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넜을 때가 요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경우로. 그러니까 그때 물이 제사장의 발이 닿으니까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이더라. 이렇게 하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거두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한 3, 4장쯤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늦은 비, 파종할 때 이른 비, 요 두 가지의 비를 때에 맞춰서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말씀이 네 마음 안에 박혀 있느냐 박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굳이 적용을 하면은 진짜 내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껍데기들이 많은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오전 11시 예배 드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이런 순서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단별로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가톨릭하고 다르다는 이름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하고 딸하고의 관계를 다 봐보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바라보는 딸이 있어요. 나는 내 깐에는 열심히 정성 들여서 뭘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놈의 딸내미는, 이놈의 시누이는 맨날 뒹굴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 사이가 좋아.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꾸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열심은 이 관계가 된 다음에의 열심이지 이것이 안 된 관계의 열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늘 항상 살펴야지 돼. 아, 젖과 꿀이는 땅이야? 그럼 가면은 뭐 없겠네? 이러지만은 그 앞절에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신명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결실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축복의 4배, 5배의 양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안 지냈겠어요? 철저하게 지냈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지켰잖아요. 그죠? 율법이 우리는 흠이 없던 자의 형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갖지 될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으면 천국이 지옥이에요. 쉽게 얘기를 합시다.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거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어땠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씨앗을 내가 옥토가 된 상태에서 그 옥토에다 그걸 딱 던져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